사무엘하 2장 이어서 현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좀 장수가 많습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엘 집과 다윗이 빨리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속도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사무엘 3장 다 읽은 몇 분인가 좀 찾아봤는데요. 4분 23초. 제가 오늘 교독하면 몇 분 걸릴까 대략 예상했을 때 적어도 한 7, 8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꼭 나중에 3장 꼭 읽어보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서 다 읽지 않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1절만, 3장 1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3장 전체를 이해하도록 잘 설명하고 나누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끝나고 3장 읽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자들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3장 1절을 좀 펴시고요. 좀 성경을 조금 높이 드시면서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죠. 유다는요, 다윗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 2장에서 좀 나왔었는데요. 이 다윗의 집에 군대장관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이 누구죠? 다윗의 군대장관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십니까? 요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집이 있죠. 사울은 저번 장쯤에 죽었잖아요. 네, 사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스보셋. 그리고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아브넬. 그래서 사울의 집은 이스보셋이 왕이고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은 다윗이 왕이고 누가 군대 장관이라고요? 요압. 네. 이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왕이 할까요? 군대 장관이 할까요? 네.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대부분 군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집과 이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떨 때 승리하고 어떨 때 패배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 기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점점 이 다윗과 요압의 이 유다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이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 어떤 요런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 기간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한번 2절부터 눈을 보십시오. 첫째들 누구죠? 네. 둘째는? 네. 제가 좀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압살롬. 네 번째는? 네. 다섯 번째는? 마지막 여섯째 아들은요? 네. 이렇게 6아들을 낳습니다. 여기가 이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6절부터 21절까지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책을 잡혀고 제목이 있죠. 여러분 또 규자성 여기 앞에 한번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시입니까? 네. 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아브넬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전쟁이 많을 때는 보통 왕보다 그 어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힘이 세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럼 정도전 보십니까? 네, 저도 안 봅니다. 보면 뭔가 나이 든 사람 같은 느낌인데 저는 보지 않는데요. 네. 딴 얘기해야 되겠네요. 전쟁 때는요. 전쟁 때는 왕보다 군대 장관이 힘이 세죠. 그래서 보통 그런 시대 보면 무인들보다 전쟁이 많을 때는 중국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는 한국이 많을 때는
문인들보다 무인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많이 더 강하죠. 그들이 전쟁의 어떤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전쟁이 많이 있때 이스라엘은 아브넬 아니죠.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이 훨씬 힘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대 장관이기도 했지만 또 이 어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이 아닌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신이 한 어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말이 센 거예요. 그래서 6절 21절 쭉 내용 달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리스바라는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취했거든요. 통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한 아브넬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해요.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제 표현을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냐? 내가 너 데려다가 이렇게 왕 세우는 거 누구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더 이상 너 왕을 모시지 않겠다. 나 다윗에게 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이스보셋이 표현하기는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합리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죠. 은혜를 베풀었죠. 뭔가 도와줬죠.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잘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보기에는 합당한 말 같을 수 있고 또 뭔가 좀 더 뭔가 충성스럽게 이 이스보셋과 사울의 어떤 왕조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하기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아브넬은요 어떤 사울의 왕조를 어떤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스보셋을 이렇게 좀 인정해서 사랑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가 이 이스라엘 왕 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어떤 권력들을 좀 휘둘러 보고 싶어서 그 왕 세우고 또 자신이 그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내가 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다분히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이 변심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변심이라는 건 이제 이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 가정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요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의 나라를 옮겨가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을 세태하고 있었죠.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태하고 있었어요. 거의 망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심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9절에 보면요. 아브넬도 이스보셋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걸 이스보셋 왕도 알고요. 아브넬도 알고 그리고 그것도 인정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알아요. 장로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몇 번 보면 17절 보면 장로들이 몇 번 와서 아브넬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되면 자기 위치가 권력이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좀 회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위치까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도 좀 자기보다는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을 향하고 있고 또 이스보셋도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되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그거에 순종함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분간이 안 갈 수 있겠죠. 이거 욕심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분간이 안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죠. 근데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요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로
아브넬 아니죠. 이 이스보셋을 왕에서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어떤 하나님 나라 뜻이 그 사람에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을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21절까지 나오는 어떤 아브넬의 어떤 삶을 통한 아브넬의 욕심, 아브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넬은요,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설득합니다. 대신 나에게 한 가지 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가서, 유다에 가서 같이 잔치하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죠. 22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내용은 요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잘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유다의 나라의 군대장은 누구라고요? 요압. 누구라고요?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다윗은 나가지 않고 요압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꽤 큰 승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압의 어떤 가장 많이 전쟁을 하고 적이 누굴까요? 아브넬인 거죠.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자신을 어렵게 했던 아브넬. 근데 그가 왔다 갔는데 다윗이 그 잔치를 베풀고 잘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분노합니다. 비슷하죠. 아브넬과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해요. 왜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그는 적군이지 않습니까? 그는 속이는 사람이고 그는 사기치는 사람입니다라고 막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당신은 그 아브넬과 그 사기치고 그 속이는 아브넬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라고 쭉 이야기하죠. 근데 요압이 이 이야기하는 이유, 정말 아브넬이 사기치는 사람이고 아브넬이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 당할까봐, 다윗이 이 아브넬과 같이 함께하면 다윗이 어떤 너무 힘든 사람들이 닥칠까봐 다윗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보면 쭉 뒤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이야기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어떤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요압은요, 사명제입니다. 첫째 요압, 둘째 아비야, 죄송합니다, 아비새, 세 번째는 아사헬, 이 사명제. 그래서 이 스루야 집안에 아들 세 명이 큰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새죠. 그다음에 막내가 아사헬인데요. 아사헬이 저번 전쟁에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요압이 죽였죠. 형이 동생 죽이지는 않았지. 잘 듣고 계시네요. 아브넬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가 분노하고 있는 거죠. 복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사람들, 요압 다윗왕 몰래 아브넬에게 사람들 보내서 이 아브넬을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허락 없이 몰래 아브넬을 데리고 가서 요압이 그를 찔러 죽이죠. 또 아브넬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윗 왕의 어떤 허락이나 어떤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어떤 충성되게 사기치고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움을 죽인 게 아니나요? 그냥 요압은요, 그 죽인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복수심, 그 자신의 이해관계, 그것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과 요압, 죽이는 사람과 죽는 사람 둘 좀 비슷합니다. 둘 다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분노와 어떤 자신의 복수,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위자인 왕의 말 둘 다 듣지 않죠. 보이는 자신의 권위자 왕의 말 듣지 않는다는 건
아무 말 누구한테도 아무 말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왕의 말도 안 듣는데 누구의 말 듣겠어요? 보이는 왕의 말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 들을까요? 아니요. 보이는 왕의 말 안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 중요한 건 겉보기 잘 모른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함정일 수 있고 합당한 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 결과를 주님 아시지만 열흘부터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욕구에 따라서 일하면요 결과가 육체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일을 쭉 이야기하죠. 음행과 더러움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쭉 육체의 일들이 이야기합니다. 욕심대로 살면 이런 것들이 맺히죠. 성령의 일들 하면 또 성령의 일들이 맺히는 거죠. 리차드 포터의 책에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이고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책입니다. 보통 육체의 일들을 어떤 가장 잘 넘어지는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은 것 같아요. 이 어떤 육체의 일들 어떤 성의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돈. 육체 욕심. 저와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돈에 대한 욕심. 그럼 부자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난해봐서 압니다. 가난하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요. 더 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누려보잖아요. 돈의 편안함 누려보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뿌리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만큼이 만족하겠지 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만큼이 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이면 되겠다, 2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어떤 뭐 연봉이 100만 원이 적죠. 뭐 연봉이 만약 3천이면 난 괜찮아 했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은 만족이 안 됩니다. 더 큰 사람들 보면 더 계속 비교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더 커지는 거죠. 욕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거죠. 더 커져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돈에 대한 욕심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돈에 따라서 비전이 바뀌죠. 돈에 따라서 직장도 옮겨다닙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돈에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돈만 주면 돼. 쟤는 돈만 주면 움직여. 제 돈 이만큼 주면 제 삶의 비전도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돈, 섹스, 성. 저는 기회가 되면 꼭 성에 대해서 형제들 한번 모여서 라이브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우리 안에 성에 대해서는요. 자매들은 또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형제든 자매들은 성에 대해서 잘 벗지 않죠. 저는 잘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훈련하고 있고 싸우죠. 특별히 형제는 제가 볼 때 시각이 약합니다. 보는 것에 약해요.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되죠. 우리 눈이 보는 것 때문에 쉽게 범죄합니다. 자매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매들은 보는 시각보다는요. 물론 사람자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시각보다는 약간 스킨십, 촉각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그 귀 청각, 어떤 목소리 좋은 형제가 이렇게 약간 스킨십 하면서 이것도 좋은 목소리죠. 수고가 많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쉽게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면 좀 더 청각이나 촉각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서로 도울 필요가 있죠. 형제들은 자매들 쉽게 좀 터치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요 형제들 위해서 조금 이렇게 너무 보호해 주십시오. 이쁘게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형제를 보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 형제가 그렇게 날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적당하게.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에 대한 요구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 요구 하나님이 주신 것만 건강한 성에 대한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성의 요구를 마음껏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한을 주셨습니다. 어디서만? 부부 안에서. 성적인 어떤 관계는 부부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난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이 욕구가 너무 크다 하면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결혼해서 가족, 부부와 함께.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하지만 좀 젊을 때 훈련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성적인 영역과 함께 영역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내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특별히 제가 아는데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눈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제 상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여러분처럼 대학생 때 정말 이런 세상 얘기하죠. 남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면 눈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안 볼 수 있죠. 멀리서 오고 있으면 딴 데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가능합니다. 저희 아내가 해봐서 저희 아내가 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번에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싱글 때 교제하는데 정말 이쁜 두 자매가 지나가는데 제가 보기가 너무 이제 좋고 어떤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두 자매. 느낌으로 알잖아요. 멀리서 있어서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오는 거죠. 저희 아내와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제 아내는 싸우는 거죠. 제 아내 눈을 범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을 피하고 딴 데 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 지나면서 그 사람들 보지만 딴 데 보면서 근데 저희 아내가 감사하게 그걸 봤죠. 이 형제 신뢰할 만하구나. 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들 좋은 자매랑 결혼하고 싶으시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서 보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좋은 자매들이 저희 아내와 같이. 그러면 이 젊을 때 성적 영역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죠. 결혼했지만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소년 때 결혼하면 조금 낫습니다. 이 얘기가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좀 낫지만 하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난 성적으로 이제는 충분해라고 말할 수 없죠. 할렐루야. 물어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그런 자원들을 둘 필요가 있죠. 밤에 자매를 저는 이제 저한 어떤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차를 앞자리에 태우지 않습니다. 자매는 저희 아내 자리인 거죠. 태워다 줘야 할 때도 항상 뒤에 타는. 가끔 싫어하는 자매 왜 기분 나쁘게 뒤에 타라고 하냐. 미안하다. 기사도 아니고. 하지만 옆자리 태우지 않는 거예요. 특히 짧은 치마를 입으면 절대 옆자리 태우지 않습니다. 낮이요. 노력합니다. 단둘이서 남자 여자하고 상담이든 어떤 좋은 것을 할 때도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들어가지 않죠. 어떤 제 안에 저는 충분히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걔는 어떤 손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날 지켜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필요한 육체의 욕구들, 육체의 어떤 욕심들은 성적인 욕구들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들 가운데 자유하지 않은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하죠. 세상에 권리가 될 수 있겠고 권력, 명예 제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점점 크게 다가오고 명예 권력이 크게 대단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사역자들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에 맞게 행동하고 이 욕심, 이 욕구들이 저의 삶에 어떤 부분을 인도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울 만큼 그 안에 열심히 싸우고 훈련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맡겨주는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돌아보자.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어떤 명예나 같은 걸 얻어서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받고 싶은 건 아닌지, 그것에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한데요. 그 욕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죄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욕심은 잉태한 지 뭐를 낳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거죠. 그 욕심과 욕구들이 점점해서 그것이 이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그것이 죄가 나오고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나오는 것들 결과는 요즘 사망입니다. 반대로요, 공부하고 일하고 어떤 주님 앞에 주님 받은 마음을 열심히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들, 이러한 욕구들이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교회로 모였잖아요. 이 공동체에 이런 욕구들이 욕심이 들어오면요,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오죠. 아까 얘기했던 육체의 욕심들, 육체 열매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당지는 것과 이단과 이런 것이 쭉 나오는 거죠. 공동체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공동체에서 마음을 욕심으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원형과 같은 첫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들의 모임에 뭐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뭐 여러 가지들 쭉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마음을 모인 줄 아십니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공동체에서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순전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을 하지 않는 마음.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공동체로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멤버들 두세 명만 자신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더나 어떤 목자들이 욕심으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끌 있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런 육체 열매를 맺어주는 거죠. 우리 안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겠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욕심들이 들어오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안에 이 공동체에 녹화되고 있어서 들어온 만큼 제 안에 주님 앞에서나 리더로서 제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몸을 행겼는가 돌아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혹시 그 안에 욕심이나 욕구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긴데요. 31절에 39절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아브넬의 죽음에요, 요압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함께 데리고 같이 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도하면서 같이 함께 장사를 치르죠. 그리고 그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만들었어요. 부르면서 해가 지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슬퍼합니다. 비슷하죠. 앞에서 본 적 있죠. 사울이 죽을 때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은요,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고난의 어떤 이유인 그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만들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소리쳐 웁니다. 근데요, 동일하게요, 아브넬. 여러분, 아브넬은 나의 어떤 백성, 나의 어떤 군사를 죽인, 그래서 적의 수장과 같은, 적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불을 눕혀서 울면서 동혁에게 애간을 만들어 부르면서 밥도 먹지 않고 음식 먹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하며 소리를 울고 있는 거예요. 쇼일까요? 다윗이 사람들 보라고 그 마음도 없는 거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45장 누굴까 나올까요? 그중에 요셉.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를 울어요. 왜 울까요? 그냥 쉽게 우리를 표현하면 너무 보고 싶었거든. 형제들 만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서 오는 거 형제들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딴 데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런 형들.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 있고 복수해야 되는 그런 형들인 거죠. 이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안 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들이요,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가족들이요, 여러분을 중국 어떤 어선에 팔아버린 거예요. 비슷한 거죠. 다른 나라에 노예를 팔은 거예요. 그래서 어선에서 죽도록 이렇게 일하거나 고기만 잡고 맨날 그 고기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 살아간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있어서 더 청년했죠. 그래서 어떤 중국의 배 어선에서 어떻게 어선을 갑자기 그 선장님처럼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물고기를 많이 판매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중국의 갑자기 큰, 너무 비교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수산업계의 대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을 자주유지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자신 팔아먹은 형제가 한국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중국을 찾아와요. 조선족도 통과해서 이렇게 팔려고 그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요새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근데 그런 복수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요셉은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그들 그리고 너무나 멋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5절 8절을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쭉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내 어떤 이런 당신들의 어떤 향한 분노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때가 이제 볼 수 있어요. 다윗도 비슷한 거죠. 요새도 비슷합니다. 이들이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자신의 어떤 복수하고 싶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들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문제들 앞에 상황 가운데 주셨는지, 왜 어떤 관계들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는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은 거죠. 그들을 깨달으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욕심의 어떤 그런 복수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볼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명확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도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도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왕이 너가 될 거다라고 기름 부으셨죠. 이해되십니까? 다윗은요 이 아브넬이 적의 군대장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온 유산을 통일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알고 아브넬도 알고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요압도 알고 있겠죠.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안에 이 아브넬은요, 적의 수장이 아니라, 적의 군대장관이 아니라 나의 백성인 거죠. 얼마 뒤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자신의 나라로 됐을 때 이 아브넬이 너무나 귀하고 강한 용사인, 자기와 함께한 용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볼 줄 아는 거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3하 3장 보면 3명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누구였죠? 아브넬. 두 번째 요압, 그리고 다윗.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가 됐죠. 아브넬과 요압, 욕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다윗,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들의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그 아브넬과 요압은요, 그들의 삶의 결과는 요압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고 좀 있으면 죽는데, 그 삶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욕심과 유익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엔 건강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엔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바울은 명확하고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명확히 찾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크게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죄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과 오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줄 더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번 더 우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이 듣도록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고 싶은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한 방법.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한 방법. 그게 뭐죠? 큰 문장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썩대로 욕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 삶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건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요즘에요 제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내 욕심과 성령과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충분히 합리적이고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 삶에서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쭉 알아온 세월들 중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걸 행하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성령에 따라서 인도하심받아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좋게 평가하고 어떤 열매도 아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내 삶에서 욕심으로 결정했던 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너무나 많아요.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것보다요, 내 욕심으로 너무 멋지게 한 사역들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마음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5월달 설교 처음 합니다. 제가 5월달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안에 제 마음의 욕심들이 너무나 저를 어렵게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욕심과 내 욕구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저를 보는 거예요. 어제는요,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회 참여해서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죠? 가져온 목사님 말씀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 안에 한마디가 제 안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석규야 라고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 것 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요, 썩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마라. 미련하고 가끔은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썩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분명하게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썩은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영혼이 썩어가는 걸요, 한 번에 확 한번 썩는다고 한 번 확 묻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죠. 근데 한 번에 사망까지 가지 않습니다. 썩으면요, 욕심이 사실 죄를 낳고 그 죄가 계속해서 가성에서 땅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썩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냄새 나게 하십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려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냄새 때문에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 냄새가 날 때, 내 마음에 썩어가는 걸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도려내면, 그것을 제거하며 사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그냥 두면 이 정도야 하고,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살잖아. 썩은 걸 두면요, 그 냄새나는 걸 그냥 두면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가 죽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 말씀을 제 안에 대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혹시 생각나게 하시는, 들으면서 좀 보여주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썩은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나의 욕심을 살고 있는 영역들, 아니면 이미 나의 욕심으로 껏해가지고 욕심을 이루어낸 어떤 그런 영역들, 그런 썩어버린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데,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이 아침에 그것들 주님이 빛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인정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썩었습니다.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그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빛 비추심이 우리 안에 썩은 부분을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그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는 마침내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